자,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 놓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두 손과 또 옆구리를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존재 양식이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 놓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것은 글쎄요, 말이 좀 안 되죠. 일반 사람들은 문을 걸어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 들어옵니까? 그죠?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일단 그거 자체가 존재 양식이 달라요. 부활한 후에 예수님의 그 존재 양식은 돌아가시기 전의 그 존재 양식과는 다르다. 그죠? 그런데 또 어떤 부활 장면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서 뭐 먹을 것이 없냐, 루카복음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먹다 남은 생선을 주니까 제자들 앞에서 또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그 토마스가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걸 또 보여주고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죠. 그러니까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먹고 또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는 그 육신이 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인간 존재는 그 육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을 잠가 놓은 곳에 나타날 수는 없다. 그러나 나타나셨다. 이게 완전히 특이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보여주셨다.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게 하고 제자들 앞에서 먹었다.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께서 돌아가시 전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은 존재 양식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 영적인 상태는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가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 순전히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있고,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와 육신 사이에 그 어떤 존재,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두 번이나 인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평화라는 것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다. 그러면 이 평화로운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무슨 걱정거리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발자국 나가면 내가 뭔가를 막 바래. 그냥 아주 그냥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간절하게 원하는 것 때문에 또 평화롭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단어는 근심 걱정도 없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성취됐고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완전성의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이 인간 존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평화스러워야 그 평화스러움 안에서 또 무언가 이제 기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는 인간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두 번의 인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파견한 겁니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또 파견하죠.
그 파견한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그 어떤 임무를 주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그냥 크게 생각한다면 예수께서는 어떤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는가? 구원자로서 오신 거죠. 구원자로서 오셔서 구원자로서의 활동을 하셨다.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그 활동의 내용은 뭐냐면, 뭐 예수님의 공생활을 이제 보게 되면 뭐 병자도 고치고 마귀도 내쫓고 뭐 5천 명도 먹이시고 뭐 이런 것들 했지만 그 핵심은 뭐냐? 구원자로서의 구원 활동은 사실은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을 그냥 선포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당신이 실천적으로 알려주셨다. 그럼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4가지. 용두사미.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불의를. 이렇게 4가지. 이 4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가 기쁘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기쁜 소식. 예. 그래서 그 파견을 하셨고 그 파견한 것의 내용은 그 임무는 바로 구체적으로는 이 4가지를 실천함으로 있어 기쁘게 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견받은 자로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 복음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임무고, 2번째는 이제 예수께서 초대 교황, 초대 교종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하죠. 3번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을 질문을 하시죠.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니까 나중에는 좀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 끝에는 3번이나 또 예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 뭐냐?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이게 미션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미션에 대해서 뭐 선교, 전도, 전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꾸 교회를 알리고 예수를 알리려고 하는데, 물론 예수를 알리고 예수의 그 가르침, 복음 선포를 믿고 따르면 기쁜 소식이 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다. 이거 좋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안에 그렇게 많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지역의 문화가 있는데 자꾸 그런 데 가서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를 하면은 그건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 있는 사회에서는 그 다양성을 서로 존중해주고 또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지역의 종교도 또 존중해주고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아주 그냥 그 폭력적으로 가서 자신의 종교가 옳다고 강요를 한다는 것은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전교, 전도 이런 그 개념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냐? 우리가 분명히 미션을 받은 것은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양은 뭐냐? 겁이 많고 약한 존재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단 한 가지의 미션, 초대 교황께 주신 미션은 약자들을 돌보아라 이겁니다. 또 약자를 돌보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복지 차원에서 지금 당장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이고, 2번째는 그럼 왜 이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법과 제도, 정치적인 시스템 안에서 약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법과 제도로서 그런 것들 잘 정비해서 그런 약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 양극화로 돼가지고 진짜 상위 1, 2% 되는 사람들이 이 전체 지구의 재화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반을 99%의 사람들이 나눠 쓸래니 그 상황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서 정말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그 존엄성을 마땅하게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구체적인 미션은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약자들을 돌보라는 것. 그게 우리의 구체적인 미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용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강이에요, 종강. 근데 종강의 주제가 용서다라는 거죠. 왜 하필 용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용도삼이점에 용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사실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뭐 작은 것들은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고 그냥 잊혀지고 그러는 거. 아주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용서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 안에 그 복수라는 주제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무슨 무협지나 여러 가지 영화 주제나 이런 게 다 거기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복수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복수를 하면 시원한 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무슨 그런 소설의 주제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네, 관객들이 복수가 실현됐을 때 시원하잖아요. 억울한 그 주인공이 복수를 하고 그 나쁜 놈들을 처단할 때 통쾌한 감이 있다. 그래서 무슨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는 그런 주제가 많이 되지만 실제 상황에서 보자면 그 미움과 증오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평생을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럴 때 나중에 결과값은 복수를 해서 통쾌한 감, 그 순간은 통쾌한 감이 있지만 그러고 나서는 또 뭐냐, 그죠? 그 복수를 위해서 평생을 기획하고 계획을 잡아서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그 복수하는 증오심 때문에 그 인생은 망가진 거 아니에요? 평생이?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사실은 용서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그 증오심과 그런 복수하려고 하는 그 집착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풀려나는 겁니다. 풀려나서 내가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바탕 안에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 증오와 그 복수심에 집착해서 평생을 인생을 망가뜨릴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종강의 주제를 용서로 잡으신 것은 그만큼 하기 어렵지만 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숨을 불어넣었다 성령을 받아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용서가 가능하다. 그 증오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도우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그 나에게 해코지를 가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해코지를 했겠죠. 상처를 줬다 이거. 능력이 부족해서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을 깊이 이해한다면 용서 못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물론 실화도 있고 소설도 있지만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느냐. 피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용서해야만이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용서와 화해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용서는
내 쪽에서 하는 거예요. 나의 해방을 위해서. 그러나 화해는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도 뭔가 나에게 뭐 용서를 청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용서를 해준다든지 쌍방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좀 오늘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그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또 그 성령의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불의를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할 수 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